이번에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산막의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눈에 담아왔을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은 아니죠. 바티칸 동쪽, 테베레강 북쪽에 있는 원형의 구조물 산탄젤로 성, 즉 천사성입니다. 이것도 이막 무대인 팔라쪼 파르네스에서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15분이 찍히네요. 걷다 보면 정면에 거대한 원통형의 성이 떡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보면 놀랍다고 할까요? 기괴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화장품 통을 연상시키는 기묘한 비례에다가 톱니바퀴 같은 상층부의 도드라지는 조형이 시대를 초월해서 뭔가 메카니컬한 느낌까지 줍니다. 로마는 워낙에 모든 시대 양식과 모든 형태의 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건물은 어딘가 많이 이질적인 느낌입니다. 이 성을 배경으로 테베레 강을 건너는 다리가 놓여 있고 프라하 까렐 다리와 비슷하게 양쪽으로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천사성 산탄젤로 성은 2000년 가까이 된 고대 로마의 유산입니다. 서기 139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무덤으로 지어졌고 이후에 카라칼라까지 로마 황제들이 묻혔습니다. 서기 590년에 그레고리오 교황은 전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흑사병이 물러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성 꼭대기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교황은 그 환상이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끝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이를 널리 알렸고 곧 흑사병이 확산을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로 이 성은 천사의 성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 이 커다란 성이 교황들의 요새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성 베드로 성당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죠. 교황들은 비상시에 숨어서 수비전을 펼칠 요새로 이 단단하고 크고 높은 이 천사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벽을 따라서 지붕이 있는 긴급 통로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없죠. 실제로 1527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 교황 클레멘스 7세가 그 통로를 통해서 산탄젤로 성으로 도피해서 수비전을 펼쳤습니다. 1536년에는 미카엘 대천사의 상이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이 대천사의 환상을 본 지 1000년 가까이나 지나서였습니다. 1669년에는 조각가 겸 건축가였던 베르니니가 오늘날 보는 다리 위에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근대에 이르면은 이 성의 모습은 좀 슬프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감옥 겸 처형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천사상 옆에 종을 달아서 처형이 열릴 때마다 가엾은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오페라 토스카의 배경이 된 1800년의 산탄젤로 성도 바로 이런 감옥 겸 처형장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성은 입장권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로마의 관광 포인트입니다. 내부에는 지금 무기박물관이 있고 대포알로 썼던 커다란 돌공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성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돌아보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성 위에는 노천 카페가 있고 여기서 바티칸과 로마 시내가 잘 내려다 보입니다. 아주 좋은 뷰포인트고요. 연인들이 그윽한 눈빛으로 정담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토스카의 제3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막이 열리면 산탄젤로 성의 새벽입니다. 양치기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처형을 앞둔 카바라도 씨는 토스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다가 슬픈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토스카와 사랑에 들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부릅니다. 이 순간 갑자기 토스카가 나타나서 카바라도 씨가 깜짝 놀랍니다. 토스카가 통행증을 받고 스카르피를 죽였다라는 극적인 얘기를 말하니까 카바라도 씨는 몹시 놀라워하지만 곧 두 사람은 다시 희망에 차서 희망의 이중창을 부릅니다. 토스카는 이제 곧 가짜로 처형이 열릴 테니까 쓰러지는 척을 잘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병사들이 입장하고 총성이 울리고 카바라도 씨가 쓰러집니다. 병사들이 사라지자 토스카가 그의 곁으로 가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지만 카바라도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진짜 총을 맞은 거죠.
토스카는 스카르피아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놀라고 절망한 토스카가 연인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사이에 스카르피아가 죽은 것을 발견한 그의 부하들이 토스카를 찾아서 성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토스카는 스카르피아, 신 앞에서 만나자라고 높이 외치면서 성에서 몸을 아래로 던집니다. 이 오페라의 배경이 됐던 1800년만 해도 성 베드로 성당의 영화로운 모습 주변에는 고대 로마의 폐허와 횡한 공터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잡초가 자라난 구릉에는 양치기들이 양을 풀어놨다고 하죠. 푸치니는 새벽을 표현하는데 유독 강점이 있었고 새벽의 표현에 남다른 애정과 집착을 가졌습니다. 라보엠에서도 나비 부인에서도 거의 다른 오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투란도트에서도 그랬죠. 유명한 새벽 장면의 아리아 잠들지 말라가 나왔죠. 푸치니는 토스카가 초연되기 3년 전인 1897년에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숙소를 나와서 실제 산탄젤로 성 부근을 거닐면서 분위기를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무척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산막 초반에 나오는 교회들의 크고 작은 새벽 종소리도 푸치니가 직접 오선지에 꼼꼼하게 메모한 결과를 펼쳐낸 것이었습니다. 이 산막의 대표 아리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죄수 카바라도 씨의 노래 별은 빛나건만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별들은 빛났고 대지는 향기로웠노라. 정원의 문이 끽 소리 내며 열리고 모래를 밟는 발자국 소리. 향기롭게 그녀는 들어와 나의 품에 안기었어라. 아, 달콤한 입맞춤, 부드러운 애무여. 나 몸을 떨며 그녀의 아름다운 베일을 벗기었노라. 영원히 내 사랑의 꿈은 사라지고 그 순간은 쓰러져 나 절망 속에 죽노라. 절망 속에 죽어가노라. 이토록 삶을 사랑한 적이 없었거늘 나 이토록 삶을 사랑한 적이. 처음 이 가사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노래로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옹, 입맞춤, 애무, 그리고 여성의 옷을 벗기며 몸을 떠는 찰나의 탄미가 들어있는 노래죠. 처음에 대본 작가들이 마련해준 가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사뭇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치니는 그 가사를 보고 거부했습니다. 다시 가사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노래 가사처럼 한층 감각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것을 생각할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푸치니의 본능적인 주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푸치니가 정작 이 노래에 붙인 선율과 관현악은 푸치니가 주문했던 가사처럼 탄미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비장하고 극적인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가 자아내는 긴장이 바로 이 아리아를 터질 듯이 팽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푸치니가 가진 천재적인 작곡가적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노래입니다. 주세페 디 스티파노가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입니다. Pedolezza
보너스 영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성이 배경으로 나오는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입니다. Hit him again, Smitty! Hey, Joe, here are my car keys. Please, come on. Up the other side of the bridge.